많이 들떠 있어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골리앗.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다윗. 그렇죠. 흔히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이 컸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표현해주는 두 개의 그림이죠.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장사, 왕이 된 다음에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의 아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몇명 보세요. 아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근데 또 다른 여인이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누구 아이인지를 솔로몬이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어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 아니면서 엄마인 척하는 그 가짜는 그래요, 잘라서라도 저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아닙니다, 내 자식 자를 수 없어요 했더니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했던 솔로몬의 지혜. 다윗이 왕이었고 그 왕의 자리를 솔로몬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솔로몬은 참 뛰어난 왕이었어요. 지혜가 많았고 성전도 지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도 많았어요. 부인을 많이 두었는데 그냥 여자를 좋아해서 부인을 많이 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왕비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와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많은 잘못된 신앙도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자녀 때에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국 아래에 있고 싶지 않다 하면서 데모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시기가 있었는데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했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굳이 누가 더 못했냐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못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벌주시면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도 어떤 나라에게 망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이게 지도를 보고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어요. 오늘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가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왕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목사님이 방금 그 지도를 보여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아수에로 왕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에스더 주인공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왕비였어. 왕의 부인 왕비. 그 높은 사람이 안 높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분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표정이 어때요? 슬프고 근심하고 있어요. 어떤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에스더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정말 친딸처럼 잘 키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촌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거의 아빠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을 읽어줄 남자친구 한 명을 앞으로 모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멋지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빛의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박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페르시아가 컸잖아요. 그 큰 나라 속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어떤 높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해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내 딸 같은 아이에게, 아이는 이제 아니지만 내 딸 같은 자녀? 아무튼 내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왕비니까 야 반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왕비니까 왕비님이라고 격식은 갖추지만 마음에서는 그 내 딸에게 보내는 이 마음을 그 감정선을 담아서 굉장히 어려운 감정선이지만 이 PPT 화면을 보고 자 목사님이 파란색을 읽고 우리 한미치가 빨간색을 연기톤으로 2절 읽고 그 다음 절까지 2절 읽어줄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연기하면서 비장하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마음. 하지만 사랑을 담아서 다시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지금 왕비께서 왕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황한 일에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AI이신가요? 지금 왕비께서 왕국에 살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구절도 우리 한비치가 읽어줄 건데 보세요. 기다려봐. 에스더 지금 너가 왕비가 돼서 좋은 왕국에 살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 페르시아에서 우리 유다인들을 다 괴롭히고 죽인다면 너도 결국엔 유다인인데 너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좀 길어요. 시작. 지금 왕비와 증답이 있다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자, 우리 한빛이에게 박수! 고마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눈 딱 감고 모른 척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혹시 알아? 네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일지 잘 생각해. 그리고 네가 해야 할 행동을 해. 아빠 같은 사람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까 본 우리가 그 그림처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에스더 장면을 읽어줄 여자친구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어요. 드디어 앞으로 나오십니다. 드디어 앞으로.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 순간을 신발 신는데 오래 걸리겠네. 신발을 왜 벗고 있어요? 자, 아니 이미 정해졌어요. 일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 순간을.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파란색 부분 목사님 읽을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가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시오. 나와 내 정경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범을 거에고서라도 왕에게 나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박수! 잘해보세요. 야, 보세요 여러분. 위에 이 하나 둘 셋 네 줄은 뭐냐면요. 에스더가 너무 떨려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먹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물과 마시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왜? 제가 법을 어겨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법을 어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스더의 지위가 뭐예요? 왕비. 근데 그 당시에는 왕비도 물론 높지만 왕비가 훨씬 높은 사람 누구야? 왕이 있잖아. 그 당시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왕이야. 내 허락 없이 가온이가 내 앞에 나타났어. 내가 안 불렀는데 왜 나타났느냐? 여봐라! 그러면 바로 죽인. 내가 안 불렀는데 왜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렇게 다 바로바로 죽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기분이 별로 안 나빠. 그러면은 그 찾아온 사람한테 가서 왕들은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를 규라고 표현하는데 그 왕의 규를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내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왕의 규의 끝을 만지게 되거든요. 만져보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죽어요.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감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어딜 가? 근데 에스더는 불안했어요. 왜냐면 내가 왕이지만 왕이 나를 요즘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오래돼갖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왕이 뭐야? 죽여. 바로 죽는 거거든. 그래서 에스더 너무 무서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유명한 대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행동할 것인데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뭐 하고 있어요? 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 왕의 규를 내밀어서 그 볼 내밀어서 에스더를 봤을 때 오 에스더 오랜만이야.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에스더 보고 싶었어 라는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한테 규를 내밀고 살려주시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는요 왕비였어요. 그 왕비로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부여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는 그것을 했어요. 위험의 요소가 있었지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은 보세요. 시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보면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집에서 아내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인과 남편 중에서 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아내의 또 배우자 누구야? 남편이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은 그러면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른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자녀로서 뭘 해야 됩니까? 가온이 뭘 해야 됩니까? 엄마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너가 자녀인데 밥을 사준다고요? 선율이 뭘 해야 됩니까? 자녀인데.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받지만 성경을 보면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은수. 부모님께 순종.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또 뭘 해야 돼? 지원이 뭘 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영어 뭘 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너가? 아무것도 안 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뭘 해야지? 엄마한테 뭘 할 거냐 아빠한테? 어? 뭐? 존중. 엄마 아빠를 존중해요. 또 뭐 할 거야? 공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 뭐 할 거야? 말 잘 들어야죠. 뭐 할 거야 엄마 아빠를? 정치. 자 보세요. 그만. 또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면요. 아까 자녀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종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노예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답게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들도. 그러면 또 누군가는 돈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돈을 줄 때는 또 그리스도인에 맞게 그 돈을 주는 사람답게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여러분 집중. 여러분도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뭐예요? 학생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계시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화를 잘 안 내지만 너무너무 가끔 화가 팍 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빠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마키알범이라고 그래. 그럼 목사님 확 그런 애가 다 있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학교 가서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야. 또 학교 가면 선생님도 계시지만 친구도 있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로 또 자녀가 둘 셋인 집에서는 언니로 누나로 오빠로 형으로 동생으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앞에서 목사죠. 근데 여러분 또 목사님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면 아빠예요. 나 아빠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역할, 남편의 역할, 목사의 역할, 뭐 다른 역할들도 있지만 아빠라는 역할에 굉장히 이 마음이 커요. 내가 아빠구나. 난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PPT인데 그 김훈이라는 글 쓰시는 작가가 계세요. 그분이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에서 아들한테 아들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한테 쉽지 않은 문장인데 아들아 아빠가 아들한테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아빠가 야, 너 남자잖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너네 삶 쉽지 않아.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무슨 말이냐면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거 그 무서운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고. 돈 버는 거 힘든 일이야. 괴로울 거야. 하지만 어리광 부리지 마. 왜냐하면 그게 네 역할입니다.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다는 것이다.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지 폐지해서 무슨 말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돈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나요? 목사님은 이 문장에 너무나 큰 동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수록 좋은 아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아빠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있죠. 심지어 때로는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한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러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돈 벌기가 조금은 더 쉬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빠가 돈을 벌고 엄마는 우리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벌더라도 아빠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엄마가 더 많이 버시는 집들이 가끔 이렇게 있는데 그거가 좀 진짜 대단한 면이에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엄마가 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가 대부분의 집에 아빠들이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이 악물고 돈을 벌어오는 게 아빠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 사랑하는 친구들, 엄마도 아빠도 그만 고개 들어. 누가 얘기하지? 엄마도 아빠도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받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에스더처럼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